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고난을 받으시기 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성별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구교독은 교독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 속에서도 저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웠고 사랑으로 행하기보다 판단과 원망으로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겸손한 심령으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저희 각 사람의 영성을 불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를 생활하게 하시고 형식이 아닌 중심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대구 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주 김준호 목사님의 유임의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서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교회와 노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이 아닌 삶으로, 권위가 아닌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목사님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단지 말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대구 경북 지역의 모교회로 세워주신 사명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주어진 소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 모두가 우리가 대구 제일교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대구 제일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복음의 등불이 더욱 밝게 빛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대구 마라톤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파와 교통 청지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모든 진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동에도 불편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질서와 배려 속에 성숙한 시민의 모습도 함께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족, 친지가 만나는 자리마다 화목과 존중이 있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존중하는 믿음의 전통을 지키게 하시며 장거리 이동하는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명절의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예수교 장로계 통합교단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신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갈등과 혼란을 넘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교통받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와 모든 봉사자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 위에 하늘의 기쁨으로 갚아주시고 섬김이 특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준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18일 수요일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김준호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으로 걷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십니다. 아울러 삽지된 성경 읽기표를 참고하셔서 요한복음 묵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일 오전 예배는 설 명절 관계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밤 예배는 그대로 드립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비치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20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대구 마라톤 대회 관계로 일부 구간 교통 통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김현순 집사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시어 8일에 장례하였습니다. 김인수 집사님께서 별세하시어 14일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부족함 속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 형편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고 적음을 떠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헌금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를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운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물질을 넘어 사랑과 섬김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대구제일교회 귀하게 등록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대구제일교회에서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까지 삶의 모습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기대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고백하는 교회 생활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도균 성도님, 우리 오영희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 6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등록하시는데 우리 신앙생활 귀하게 잘 감당하도록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784쪽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원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말씀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또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많은 성도분들 함께 나오셔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내용상으로 분류해 보면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되는데요. 먼저는 모세오경이 있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서, 선지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욥기는 시가서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앞에 나오는 모세오경과 또 역사서의 스토리는 과거의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또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 선지서의 말씀은요, 미래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선지서의 말씀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욥기를 읽었는데 시가서의 말씀인데, 그럼 시가서는 과거의 스토리도 아니고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라면 그럼 뭐냐는 거죠. 우리가 시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의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시가서의 말씀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 시가서의 말씀이 더 귀하죠. 왜냐하면 시가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시선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욥기, 욥의 주제는 고난이죠. 그런데 이 욥기를 시가서의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는 모두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그 실패와 고난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묵상하기 위해서 우린 욥기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욥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욥기 1장 1절에 욥이 어떤 인물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를 우리는 고난이라고 설명하죠. 그러나 단지 욥의 삶은 고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모두가 다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에게 모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라는 단어를 우리가 품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지요? 하나님,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인지요? 왜 이렇게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이하게 되는 그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 속에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잘 보일 때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붙잡아 주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결단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문제 주신데 하나님의 침묵이죠. 욥의 고난 속에 보여지는 믿음의 특징이 있다면 쉽게 말하면 단순함, 심플하다는 겁니다. 욥이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찾아오게 되었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의 핵심은 그겁니다.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외치게 되죠. 그러면서 욥과 친구들이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점점 갈등은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욥의 대화가 더 이상 친구들과의 대화가 아니라 친구들과의 대화는 멈추게 되고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욥의 시선은요,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처음에는 그러죠. 주변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숙과 성도가 된다면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시선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먼저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은 그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 아니 속상함, 찔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백되는 질문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신지요. 우리가 욥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겠냐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상황을 잠깐 보겠는데 8절 말씀 다시 비춰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뒤로 가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9절 보시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구나. 자, 앞, 뒤, 좌, 우가 다 막혔다는 거죠. 그러면 욥은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앞, 뒤, 좌, 우가 다 막혀 있다라고 여기진 않으십니까? 그러면 한 곳은 뚫려 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도님 위로 가리키니까 위에는 뚫렸잖아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앞을 보거나 뒤를 보거나 좌를 보거나 우로 봐도 길이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그런 시련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막혔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답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힘들었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는 않으셨잖아요. 길이 보이지 않고 속상하고 실패한 것 같은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버티며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있을 때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 말씀하시는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로 믿으십니까? 요거 아멘 하시면 곤란합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게 다 잘 되지는 않을 때 있잖아요. 속상하실 때 있으시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했고 섬기며 나아갔지만 생각지 못한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될 때가 있죠. 낙심되죠. 그리고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을지 힘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쓴 인물이었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애굽에서 좀 잘 살아보려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의해서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억울한데, 내가 속상한데,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왜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속상한 가운데 하나님 뭐라도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외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결정 가운데 묵묵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데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요셉이 비록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지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계셨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종이죠.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노예는 몰매를 맞아 죽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이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옥에 갇히는 모습으로 상황이 끝나잖아요. 이거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잘 봤는가 봐요.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살림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어떻게 죄수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성도들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상하고 실패와 고난 가운데 놓여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몰려가게 된다라고 여기지만, 돌아보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상식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시래요. 하나님이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속상하고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이죠.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웬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매달리고 강검에 나아갔더니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신 기도의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풀어가야 될 인생의 숙제와 문제를 허락하시죠.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라고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기도한 것이 헛것이 아니라 시련을 이기고 약점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하여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좌로 가도 보이지 않고 우로 가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 시선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요, 욥의 신앙 고백의 특징은 선포라는 거죠. 욥은 고난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답답해하지만 한편으로 그의 마음속에
드는 확신은 하나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은 있었죠.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10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입니다. 내가 가는 길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는 인생길 내가 아는 줄 알아요. 내가 잘난 맛을 산다는 거예요. 조금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을 통해 내 인생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죠. 그러나 자그마한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인의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나는 몰라요. 그러나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딛고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가 나타낼 모습은 담대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우리는 몰라요. 고난도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답답하죠. 그러나 불안하죠. 그렇지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가 아신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기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담대히 당당히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걸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분리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은 보게 됩니다. 오늘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라고 할 때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어긋나게끔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욥기 2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 말의 의도는요, 하나님과 욥 상관없다는 거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과 너는 상관없다라고 엘리바스가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조롱하고 있죠. 그러나 욥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의 길을 책임져 주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나를 생각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시시탐탐 노리죠. 하나님과 관계를 어그러뜨리려고 애쓰고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거기에 무너지지 마시고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붙들고 나갈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도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실망과 낙심 속에 속상해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기에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걸어간다 그럴 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단련이라는 겁니다. 단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순물은 제거하고 단단하게 세워가는 것이 단련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단련을 영어로 보니까 테스트, 시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 인생에 시험이 있다는 것에 테스트가 있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한 순간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을 마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10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성도 여러분, 시험을 고난을 잘 이겨내면 우리가
순금이 된다라고 하죠. 순금이라는 단어를 했더니 눈이 번쩍 뜨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 표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되어라는 표현이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순금같이 되어라는 표현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여요. I will come forth as gold라고 해요. 순금같이 나오리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드릴게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고 이해하게 되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돌멩이라는 거예요. 돌멩이인데 시련, 고난, 시험을 통해 변화되어서 돌멩이였다가 나중에 순금이 되었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순금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귀했는데 처음에는 순금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보니까 이게 순금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금이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럴 때 속상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깎고 다듬고 단련시키심으로 이제 내가 세상 가운데 순금의 모습으로 빛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되잖아요.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성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지금 깎이고 있으시고 다듬어지는 시간이고 테스트와 시련의 시간이시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속상해 하십니까? 답답해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무너지지 맙시다. 그 시간이 나를 단련시키셔서 더 귀하게 아름답게 순금같이 세워주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 믿고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빛나는 믿음의 성도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에 담고 있는 왜라는 질문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죠. 그때 욥의 마음속에 가지게 됐던 질문은 왜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속상함이 있었죠. 그런데 혹시 우리도 욥이 말하고 있는 왜라는 질문에 우리의 질문도 얹어서 나의 인생에서도 왜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막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미우십니까? 제가 그렇게 뭘 잘못했길래 문제에 또 문제를 더 엎어서 이렇게 속상하고 절망과 좌절의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까? 라고 왜라는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과거의 시간 속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속상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성도님, 왜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른 성도들의 대답 가운데 우리에게 속 시원한 대답을 누군가 해 주시던가요? 아니면 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전혀 풀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으시던가요? 혹시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건넨 말 가운데 성도님, 그 아픔이 무엇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편하게 했던 그런 시간들은 아니셨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속상함을 묻고 있을 때 정말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저 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여겨지고,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죠. 처음 신앙생활 할 때의 울음과 신앙이 성숙되어졌을 때의 울음의 모습이 달라요. 처음 신앙을 배워갈 때 울음은 나를 위한 울음입니다. 자기 때문에 울게 되는 거죠. 억울해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실패해서 울고, 답답해서 울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의 삶에서의 울음은 하나님 때문에 우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있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는 것이고, 또 우리의 울음은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과 속상함을 기억하며 같이 울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눈가의 눈물은, 울음은 누구를 위한 울음이십니까? 단지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울음이신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함께 울고 있는 시간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위임 예식을 잘 마치고 우리 영상통신부에서 위임 예식 처음 모두 스토리를 이렇게 예쁘게 또 아름답게 스케치해서 영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벌써 조회수가 4천 명이 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영상을 잘 보다가 마지막에 제가 우리 영상통신부에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삐졌다는 거죠. 마지막 영상 마지막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죽어라는 소리 같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제가 묵상하면서 선한 목자의 모습, 선한 목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위임을 받았지만 그 위임 받은 것에 대해서 마냥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들려오는 성도들의 이야기 가운데 속상함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실패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아파하며 절규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죠. 언제부턴가 성도분들의 안타까움의 소식을 들을 때면 제 마음도 아파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도분들의 밤을 설쳐가며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밤을 새워가며 함께 고민할 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픔을 느껴야 목자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아픔의 상황이 여전히 남아있겠죠. 그럴 때 저도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슬퍼하며 속상해하며 눈물을 흘릴 때 저도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목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머물며 여러분과 함께 울며 여러분의 고난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욥처럼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찾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 가도 뒤로 물러서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결코 길을 잃은 인생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고난 속에, 슬픔 속에, 상처 속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고백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알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알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알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의 주님, 우리 대구의 성도들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슬픔이 있고, 여전히 실패가 있고, 여전히 속상함의 상황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단련시켜 주셔서 정말 순금같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누구보다, 어떤 인생보다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 길을 붙들고 결단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땅끝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